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철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두 명의 이렇게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 그리고 행함 이렇게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이 선한 행위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이다. 믿음만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행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이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생각이 다른 이 시점 가운데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해결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듣고 있던 한 지각이 뛰어난 이 그리스도인 그 사공이 그들의 견해를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 개의 노를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는 이 믿음이라는 노를 갖고 있고 내 왼손에는 행함이라는 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신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오른손에는 믿음의 노만을 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배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빙빙 이렇게 돌기만 하면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죠. 이번에는 왼손에 있는 행함의 노만 이렇게 저어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두 노를 함께 저었을 때 배는 쑥쑥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몇 분 후면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그 독착지에 이렇게 도착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 신사는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 또는 믿음이 없는 이 행함은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함께 할 때에 분명히 영원한 안식에 또 천국에 이르는 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마치 야고보 사도도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불가분의 그런 관계이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관계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꼭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행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떠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정말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있으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는 너무나 외로웠지만 그 큰 그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마귀의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3년의 공생이라고 하죠. 공적인 일을 감당하셨죠. 자,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일선이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같이 고백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의 모든 그런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구세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그런 일선이 바로 무엇이냐?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already라고 하고 아직 not yet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 먼저 이 바리새인들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이미 와 있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미의 모습, already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은요 노아와 롯이라는 사람의 그런 때를 비유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인자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의 좀 관점인데요. 모든 사람이 알아챌 수 있게 임할 것이고 또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일어난 그런 재앙처럼 일상에서도 아주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도 도래할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그런 일상이 계속되는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옛날 롯의 아내가 그런 당할 운명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그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올 텐데 준비하지 않고 그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버려둠을 당하고 그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손길을 전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 이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종말론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역사적인 차원의 종말론을 포괄합니다. 현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할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의 영광을 찬양하는 종말론을 전개한다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아직 그것의 완성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을 시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또 기도와 금식, 그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산상수훈에서는 말씀하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는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그런 자격을 이렇게 의미하고요, 그런 가치관을 의미하고 그런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말은요, 우리들의 그런 순종과 실천을 꼭 전제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자라도 그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옥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결론과도 같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주님 촉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으로 이 말씀을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시다. 아멘. 말씀 제목을 전하면서 참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저부터가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기독교이니까요? 아니죠. 그저 주일날만 하루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게 기독교니까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또 얘기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는요, 믿음과 함께 행함의 이 실천을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저와 우리 모든 동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정말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이렇게, 저도 아직 초짜 아빠지만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무리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아한다 하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표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미리 나왔는데 노는 것을 참 좋아하고 먹는 것을 참 좋아해요. 저렇게 먹는 것도 장난을 치는데 우리 또 아들은요 매운 것을 또 잘 먹습니다. 이렇게 열무 김치까지. 이렇게 특별히 또 이제 우리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바로 내려주세요. 네, 괜찮아, 미안하다. 네,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찬이는 우리 아들은요 한번 이렇게 말리지 않으면 이 귤 있잖아요. 그 앉은 자리에서 혼자 한 10개 이상도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이 사랑할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면 제가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해주세요, 빨리. 네. 안 해요. 저도 이렇게 먹고 싶지만 양보를 하겠죠. 저 잘하는 거 맞죠? 네. 이런 것처럼 작은 거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제 아내에게도 좀 듣고 있겠지만 잘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의미로 한 번 더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밥 한번 쏘겠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빨리 누가 앉으셨는지 꼭 보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힘은요, 나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론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이 본문에 와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본문 가운데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이 방향이 분명한가? 나는 이 지금 믿음의 길을 통해서 잘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가지의 그런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먼저 믿음의 길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길로 가는가 아니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당연한 대답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요 좀 어렵지만 좁은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를 안타깝지만 포기해야 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불편하죠.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넓어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판타스틱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가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넓은 세상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이 믿음의 길, 그 길 끝에는 그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있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제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의 곡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그런 곡이에요. 우리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한국 복음 성가계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덕 간사님의 그런 곡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할렐루야. 우리 노란색 글씨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읍시다.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통해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빗나갈지는 모르지만 나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시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목표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전하게 순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 믿음의 이 여정 속에 점검해야 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과가 확실하고 분명한가입니다. 확실한 답을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합니다. 이 답이 확실하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결과로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 여러 많은 말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 두 번째로 집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과 모래에 대한 그런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명확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내 삶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금방 바람 불면 없어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방향이 분명하고 결과가 확실하여 기초가 튼튼하고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삶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분명한 이 사람은요, 그 여정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에 이렇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주신 그런 비전이죠. 가장 큰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큰 주제로 해서 다니엘서의 6년간의 그런 주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반석 위에 세운 동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즉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말씀대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집시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분명하다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열매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바라볼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바라볼 앙망하는 그 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러할 때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아주 뜨겁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2024년 소년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고요.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전에 정말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들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두 번 힘있게 한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동가의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인도해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벅찬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 찬양 하나가 한 철 한 철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1월 26일 이 금요 철야 예배 온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